나훔서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들으셨겠지만은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니느웨는 요나로부터 회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회개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내 다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의 전체의 주제, 핵심은 뭐냐면 불가피한 심판입니다. 심판은 불가피하다 하는 것이죠. 나훔 1장에서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또 유다를 구원하실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공의를 말하고 2장에서는 니느웨가 어떤 심판을 당할지를 상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3장도 마찬가지로 니느웨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이 왜 심판을 당하는지,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가 1절에서 7절 내용을 한 3가지 정도로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하나는 살고 죽는 것, 그러니까 심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신 것을 고백하지만은, 믿지만은 항상 믿음과 우리의 삶, 그러니까 생활, 실제와의 어떤 괴리, 그게 문제죠.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망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고 또 탄식하는 겁니다. 니느웨와 같이 잘 발달되어 있고 군사도 많고 또 거대한 도시가 망했다라고 이 변방의 선지자가 선포할 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이 심판은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크고 강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며 반드시 그 성은 망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제1원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우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보기에 좋고 크고 강하고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사모할 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다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그런 기준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잘 사는 것, 뭐가 잘 사는 거냐,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이냐, 무엇이 옳으냐. 여러분,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참 미련해 보이고 참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의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을 왜 그냥 두시는지 우리가 때때로 답답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 심판의 때를 정하여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4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가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두루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이미 작정해 두셨다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심판 때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요즘 가을 모기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집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는 가을 모기가 좀 있어요. 아이들도 있고 또 집사람도 가족들이 다 소중하니까 저는 밤에 모기를 이렇게 잡고 자는 편입니다. 그래서 밤에 모기가 방에 한 마리 있잖아요. 그러면 문을 딱 닫고 제가 어디로 나는지 이렇게 쭉 살피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잘 나는 것 같아도 이제 사망을 피할 수가 없죠. 이미 제 시야에 들어왔고 제가 이 전기체를 들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이 세상은요, 자기 마음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셨고 진노의 칼을 드시고 그들을 치시려고 이미 예비를 하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행위를 배격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 모든 보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비루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요, 역전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 영광으로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드려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는 반드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세상에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파트 값이 아무리 올라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최후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자들이죠. 오늘 새벽에도 최후의 날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것을 싫어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니느웨가 왜 심판을 당하는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피의 도성이다. 그 도시가 왜 피의 도성일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피를 흘릴 것이기 때문에 피의 도성인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도시가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살인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런 미워하고 살인하고 증오하는 일이 넘쳤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포악이 가득하다. 폭력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싸움이 가득하고 남의 것을 탈취했다. 탈취하는 성이에요. 여러분, 이 도시를 묘사하는 그 도시의 어떤 특징을 언급하는 것들을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 율법에서 금하는 것들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율법을 반대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사단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다. 음녀가 있어서 마술로 여러 민족을 미혹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자, 이 음녀가 있어서 그들이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 여러 민족들을 우상 숭배하는 길로, 제 길로 미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들을 양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쾌락과 음란의 문화를 양산하고 죄의 뿌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뉴스를 보고 세상, 우리는 뭐 교회 안에 늘 있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세상이 험하잖아요. 막 길거리에서 사람들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또 얼마나 쾌락의 문화가 넘쳐납니까? 막 여러분들 새벽에 홍대 이런 데 안 가보셨죠? 저는 뉴스에서 봤습니다. 막 젊은이들이 술에 취해서 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어요. 중학생들이 마약을 하고 점점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악하여지고 더욱 이 피해 도성이 되고 거짓말이 넘쳐나고 포악이 가득한 그런 곳이 되어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성령의 법 안에서 얼마나 의를 향해서 전심전력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청년들에게 정욕을 따르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평강과 믿음을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빛과 어두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택해야 할지가 너무나도 선명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죄를 박멸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고 죄와 싸우고 죄를 끊어내는 그런 싸움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해서 의를 쟁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착한 일을 우리가 행하고 그것을 쟁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짐을 져야 돼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요구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착한 일을 하고 서로 짐을 지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디모데 청년들한테도 세상 친구보다 교회 친구들 많이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제가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여러분 할로윈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는데, 여러분, 할로윈이 뭐 세상의 문화니까 뭐 귀신 분장을 하고 그래서 뭐 재미있게 하루 지내는 거 큰 문제 될 거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모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악한 것과 죄와 사단적인 것들을 과감히 끊어내고 멀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의를 취하고 죄를 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짐을 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의를 향해 나아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악들을 끌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2절 3절 보시면 큰 군대가 니느웨 도성을 휩쓸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묘사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군대가 확 휩쓸고 가니까 병거가 또 여러분 칼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주검이 무덤처럼 이렇게 막 쌓이는 거죠. 그들이 그런 심판을 당할 것인데, 여러분, 이 니느웨가 강포를 행하고 살육하고 다른 도시를 탈취했기 때문에 힘없는 자들을 빼앗았기 때문에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보복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음녀가 음행하고 사람들을 몰래 미혹하고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숨겨진 것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가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가릴 수가 없죠. 잘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인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은요 부끄러울 게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잘못들을 다 낱낱이 밝히시고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이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상 주고 또 뭐 나쁜 일 했으니까 너는 벌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마땅히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대속자가 있느냐,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그들의 잘못을 대신해서 빌어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보응받아야 할 그 벌을 대신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속자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지만은 성령 안에서만 의미 있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은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과 같아서 죄악투성이에요. 오물투성이고 더러운 것들 뿐이고 부끄러운 일과 수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대속자가 없고 우리에게는 대속하시는 그분이 계신 것이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천안에서 중학생 1학년, 2학년 애들이 뭐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여학생 2명을 한 40명이 때리고 막 몇 시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조롱하고 휴대폰으로 찍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40명 아이들이 서로 비웃고 조롱하고 그 힘없는 애를 같이 때리고 하니까 자기가 뭔가 우쭐대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만약에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때리고 했던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막 나쁜 선배들이 붙잡아 놓고 자기를 그렇게 막 때리고 조롱하고 웃고 비웃고 발로 차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때서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대속자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그때에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반드시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속자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그분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뿐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지 않는 것도 없고 못하실 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돼요. 죄를 버리고 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에게 대속자가 있음을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를 더욱 믿으며 그날에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